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 섭리, 예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유익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도우시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이 섭리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게 되면은 이전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누가 탄식할까요? 성령님. 왜 탄식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성령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가는 겁니다. 기도. 혹시 기도할 줄 기도 나는 잘 못해요. 혹시 있으시나요? 나 기도 잘 못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기도할 줄 알아요.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다 손을 내려주세요. 네, 다 기도할 줄 아시고, 네, 다 기도 잘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린 기도를 잘하는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말해요. 자녀가 잘 되는 걸 얘기하고, 가족의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고, 또 가족의 건강을 얘기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주된 내용이죠. 나는 이 내용이 주되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요. 다른 게 더 주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있으시나요? 그런 분이? 박성희 이사님? 타이밍 맞춰서 막 이렇게 헬크를 쓰시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릴 때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연약함에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면서 이제 29절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으시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사역하셨을까요? 3년. 3년 사역하신 동안에 3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희생하는 것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것도 보여주시고, 구제와 선교와 또 병 고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오늘 주일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서 담겨져 있거든요. 총 몇 가지를 혹시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3주에 거쳐서 총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있으시죠? 겸손함도 있고요, 소탈함도 있고요, 긍휼과 자비도 있고요, 담대함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온유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기억나시죠? 말하기 부끄러워서 말 못하신 거죠? 나 아는데. 목사님 벌써 얘기했네, 그죠? 네,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싸우면서 막 서로 막 죽이고 핥히고 헐뜯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지체와 지체가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임을 믿습니다. 네, 양자됨을 믿으시죠? 다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서로가 형제, 자매, 가족이에요. 옆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언니, 오빠, 누나, 뭐 이렇게. 그죠? 네. 가족끼리 자매님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그만큼 우리가 서로 친밀함과 또 서로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또는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 아들이 누구예요? 제일 큰 오빠가 누구예요? 큰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형제들이, 동생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믿으시죠? 네, 그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결승전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쫙 플랜을 짜 놓으신 거.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숙명론과 예정론은 다릅니다. 숙명론 이꼬르 운명론인데요, 운명론과 예정론은 완전 다른 거예요. 숙명론은 이게 정의인데요, 세계의 모든 과정은 어떤 신비하고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인간도 태어날 때 이미 변경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이것을 운명론이라고도 한다라는 게 숙명론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긴 합니다. 무엇으로 결정되어 있죠? 죽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 이미 결정이 났죠. 그렇지 않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미 결정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 중간 과정 다 달라요. 그렇죠? 자,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개가 있을까요? 수십 가지요? 그렇게 많아요? 자, 일단 뭘 타고 갈 수 있죠? 비행기, 기차, 그리고 버스, 자가용, 또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오토바이, 걸어서, 배 돌아서 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말 타고요. 네, 말 타고, 네. 또 뭘 탈 수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 기구. 열기구. 네. 열기구까지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행글라이더. 너무 무리한 거, 형이랑 한번 딱 떠서. 중간에 한번 중간 어디요? 중간 어디요? 대전쯤이요? 다시 한번 떠서 한 방에 대전까지 행글라이더로요? 이거는 혹시 특수전 사령부에 한번 북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내만 주십시오. 네. 어쨌든 네, 10가지 정도가 있겠죠. 무리해서라도. 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산을 간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10가지 방법 중에서 KTX. 네, KTX 한번 손 들어볼까요? KTX 기차. 네, 손 내려주시고 비행기. 네. 버스. 네, 손 내려주시고 말. 네. 행글라이더. 네. 자, 기차가 많죠. 왜 기차를 선택하셨어요? 비행기도 있는데. 근데 비행기가 더 빨라요. 공항까지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죄송해요. 네. 혹시 계란하고 사이다 생각나서 기차 택하지 않았죠? 가면서 이제 대전에서 무도하고. 자,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거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치다 보면은 그 역마다 다 특산물이 있죠. 맛있는 게 있고. 혹시 기차 타면 뭐가 제일 먹고 싶으세요? 호두과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천안. 네, 천안 가면 내렸어요. 천안 내렸어요. 호두과자 샀어요. 먹다 보니까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우동을 너무 맛있게 먹어요. 단무지. 박성 이사님. 네. 먹고 있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동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죠. 먹어야 기차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기차 타면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먹기 시작합니다. 먹다 보니까 탔어요. 기차 다시 탔어요. 막 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내려가는 길에 어디를 거칠까요? 부산까지 가려면은 이 기차가 대전. 네, 대전 먼저 드리겠죠? 대전에 뭐가 맛있어요? 가락국수. 나 아까 우동 먹었잖아요. 우동과 가락국수 다르다 해서 또 먹을 수 있죠. 네. 저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튀김 우동. 네. 네? 튀김 소보로. 튀김 소보로. 네. 그걸 먹어 또 내렸어요. 네. 또 기차 떠났어요. 또 맛있게 먹고 또 탔어요. 그러다가 잘못한 거예요, 기차를. 다시 서울로 가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때는 이미 천안을 지나고 나서 이러다가 알게 됐어요. 그럼 다시 내려서 갈아타야겠죠,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부산까지 도착합니다. 어쨌든 꼬린역까지 가지만, 도착 지점까지 가지만은 이 중간에 어때요? 어떤 사람은 바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가 하다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국수만 먹고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여정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걸 성화라고도 하고요. 이런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 길로 바르게 갈 수 있지만, 빨리 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돌아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부 98학번이어서 제 이제 동기들이 이제 98학번 친구들은 다 작년 기준으로 저가 6년 먼저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나고 얘기하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전도사 주제에 목사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장난 삼아서 이렇게 던지는데요. 저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빨리 갈 동안에 저는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사역만 3년 그냥 사역에만 매진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장교로 갔다 오면서 또 좀 더 군 생활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늦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친구들보다 동기들보다 한 6년 정도 뒤쳐져요. 그리고 후배들보다도 5년 이상, 5년, 4년 이렇게 뒤쳐지겠죠. 그래서 어떤 후배는 전화해서 선배 저 목사안수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전 축하한다고. 내가 목사안수 받을 때까지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돌아간 것들이요 결국에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본인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를 택하셨고 이미 아신 자를 정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요. 그렇죠? 혹시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집이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엄마 손잡고 왔다가 내가 좀 내 생각이 들어갈 때쯤에 한 번쯤 반항을 하셨죠. 내가 꼭 굳이 이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죠.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맞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박은혜씨님? 네,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처음부터 알아서 오는 사람 없어요. 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다시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쯤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그가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왔다가 그냥 습관처럼 다녔던 것 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왔으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아신 자를 정해놓고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죄도 질 수 있어요. 이 죄가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나 혼자만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죄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은 견디기 힘든 죄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붙잡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주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정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과 끝은 정해졌지만 이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또 살아가다가 또 다시 좌절하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입니다. 숙명론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숙명론은 이런 거거든요. 이미 정해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그냥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이게 숙명론이거든요. 운명론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믿음을 시작했지만은 성령을 시작했지만은
육으로 마칠 수도 있어요. 육으로 시작했지만은 성령으로 마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우리의 삶의 예정론이고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변화가 되길 원하고 그 변화가 되는 삶 속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업의 잘됨이나 자녀의 축복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될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뭘 주세요? 돈을 주세요. 직접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그 빈 곳들을 채워주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꼴통 같아도요. 아무리 정말 개판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돌아서라도 오시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 처음부터 모범생 아니었잖아요. 다 모범생이셨나요? 전교 1등 하시고 막. 네. 저도 제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이는 것으로 부모의 속을 속이지는 않았지만은, 네. 2중, 3중 생활하면서 정말 마음대로 행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다 쳐내시는 거예요. 다 다듬어 주시고,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간섭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죄짓다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성령 받아서 오신 분도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다시 돌아오면요. 똑같아요. 저나 그들이나 우리나.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 창피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갑에 자, 내 손에 뭐가 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지갑이라고 해요. 지갑? 네, 지갑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아내에게 약속했던 백을 사줬습니다. 네, 애기백, 기저귀백 말고요. 정말 제가 어느 집사님의 조언을 듣고 진짜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물론 비싼 건 아니고요. 근데 좀 싼 거를 이제 5개월 할부로 딱 카드를 긁었는데요. 긁고 나니까 어떻게 갚아야 되지? 계속 카드 빚의 인생인데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다시 바꿔서 물려댄다고 가서 근데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많이 사준 것도 아닌데 그때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카드가 내 카드가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대주는 카드, 정말 무적 카드. 요즘 아이들에게는 엄카, 그런 카드. 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처음으로 저한테 카드를 하나 만드셨어요. 삼성 카드를 만드셨는데 제 때는 사례비도 받지 않고 사역할 때여서 갚을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카드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쓰라고 하셨는데 정말 생각 없이 데이트하면서 막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정신 나간
짓거리를 그 당시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돈도 쥐뿔도 못 버는 것이요. 카드 긁어대고, 네, 그 통장에 돈을 어머니가 다 갚아주시고, 네. 이제 군대 정신 차리고 이제 아껴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이제 제 군 생활을 40개월 하면서 목표를 정한 액수가 4천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나갈 때 4천만 원 모아 나가서 이걸 가지고 세결출 하겠다. 근데 결국에 이거를 이게 이제 2천만 원 아버지 이제 가게 이제 집에 이제 힘들어서 드리고 네, 딱 4천 모아고 나왔어요. 40개월 하면서 정말 4천만 원 딱 모아 나와서 2천만 원 아버지 드리고 2천만 원 이제 결혼 자금으로 갖고 있다가 조금씩 쓰다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엄마 카드 썼던 부적 카드 그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근데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빵꾸랑 허성우 집사님 뭔가 이렇게 부족할 때 뭔가 메꿔줄 수 있는 그죠? 별론가 봐요. 네. 근데 우리는 다 그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카드를 활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카드를 우리는 지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고 내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뭘 써요? 자꾸 내 카드만 쓰는 거예요. 내 카드만 쓰면서 저처럼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 안 쓸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때는요, 이렇게 개인적 욕심을 채워주진 않으세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백을 사고 싶어서 막 진짜 무리해서 백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갚아주겠 이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이 필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놓칠 때가 많아요. 왜요? 환경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공고한 삶 때문에,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생명의 그 위협들, 물질의 위협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자꾸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일한다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공부한다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취업하면 감사하지만은 또 어때요? 승진해야 되니까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학교를 종대 나오고 군대도 카투샤를 갔다 오고 열심히 해가지고 현대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할 때는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그 취업이 됐어요. 감사했는데 이 친구가 승진해야 되니까 교회를 빼먹기 시작했어요. 주의를. 승진하니까 조금 나오다가 또 다음 일에서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회사에 있는 그 모임도 가야 되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크게 한 대 맞는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으면 정말 거기에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몇 개월 정도는 좀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다시 돌아온 게 자신의 하나님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돌아오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떠나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청년들이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렴풋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것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답은 끊을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끊어진 자들은 그 섭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본인이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고자 계속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베푸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환난도 현실적인 문제도 또는 장래의 문제도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1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선포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앞날의 계획들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